세계 침례교 연맹의 월드 콩그레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공부 중에 이 코리안 트랙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사회를 맡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현모 목사입니다. 이번 월드 콩그레스 성경 공부의 주제는 투게더입니다. 함께하자, 특별히 stronger together.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공부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특별히 정의 가운데 함께하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깨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국가에도 정의와 공의가 깨어졌고 공동체 안에도 정의가 깨어졌고 이웃과 가정도 깨어진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간들의 깨어진 모습일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수많은 부정의와 악들이 흥왕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비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실 우리 강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 최성은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최성은 목사님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구촌교회로 오시기 전에는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잘 인도하시고 부흥을 이끄신 분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PhD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학문과 강의를 설교를 다 귀하게 인도하시는 분인데 뉴올리언스 세미나리와 또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의 겸임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제 코스타 강사로 섬기고 계시기도 하고 국제 코스타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의 가운데 함께하자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젊을 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깨어져 있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국가와 공동체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깨어진 사람들의 비참함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비밀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최성은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실 최성은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구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성은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BWA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BWA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부터 19장까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그러한 시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도전과 또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그 필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성의 깊이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을 가장 잘하신 분이 저희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요.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인간사의 불균형과 또 정의가 무너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공감 능력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을 방문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그들이 감지를 하고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들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을 그 사자들이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이 일을 숨기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끼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으실 정도로 아브라함을 아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좀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어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죄악의 경중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죄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많이 인내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신중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만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독대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자, 22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난데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항의하듯이 또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의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워나갑니다.
동방 왕들과의 그 전투에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 소외된 자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아갔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한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숫자를 가지고 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무려 5번이나 번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딜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명까지 인원수가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던지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심중을 살피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의인을 높이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딜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중요한 레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행동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요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앞세워서 방자하게 기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또한 기도합니다. 담대함과 겸손함이 같이 보이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담대한 것과 오만 방자한 것은 전혀 같은 뜻이 아니죠. 담대한 기도는 자신은 낮추고 또 하나님은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담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또 순전한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생명을 내놓고 중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바로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거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롯은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택 가운데에서 사실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롯은 그 타락한 소돔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천사들을 남색하겠다는 마을 불량배들에게서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서 자신의 결혼한 딸을 기꺼이 내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비굴함을 보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다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모의 행동을 배운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종족 번성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천륜을 어기는 근친상간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러한 롯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과거 역사를 뒤돌아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하속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할 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땅을 차지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때 롯이 먼저 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성경은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롯은 눈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풍족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롯의 선택은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이 택한 땅 소돔과 고모라에 5 왕이 침략을 했을 때 목숨을 내걸고 조카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입니다. 조카 롯은 사실 영적인 수준이 낮고 또 삼촌을 상대로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세상의 문화에도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위해서 생명을 놓고 지금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긍휼의 마음이 균형 있게 공존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긍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레슨입니다. 중보기도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며 공감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책임감이 표출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중요한 우리들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킬 유일한 이유. 너무나도 슬프게도 참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1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의인이 아무도 없는 그 타락한 도시, 서로 울부짖고 서로 잡아 죽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물어뜯는 사실 그 죄악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죠. 정의가 없는 그러한 도시의 절규,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결국 실패였습니까?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실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중보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한 자는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실 의인이 어떻게 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와서 롯을 의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이고요. 그의 온 가족들 중에는 의인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다음 장인 19장 말씀입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의 한복판에서 롯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쟁쟁하게 늘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중보기도, 그의 긍휼의 마음, 그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그 성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형편없는 사람 조카 롯을 위해서, 그리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유보시킬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사랑과 긍휼의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심판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유보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이 추구하는 온유와 긍휼은 우유부단과 책임전가로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는 자기 의와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악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또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손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의를 외치면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실천하는 행동의 사랑이 없다면 자기 의와 독선으로 가득 찬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그분의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를 시키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거기에 부정의를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시대를 향한 긍휼함과 중보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참 코로나 이 상황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 어렵고 또 가진 자들은 더욱 부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 불합리함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울부짖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긍휼의 마음과 또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중보기도에 또 놀라운 역사가 있고, 조금씩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할 때 이 세상에 부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민족 간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네 가지를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좀 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숙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이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더욱 열심히 실천해야 할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양의 삶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그 도시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실천해야 될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각 도시와 또 각 삶의 정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한 중보기도와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헌혈 사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복판에서 피가 많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혈액량도 많이 떨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시고 또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 공부 레코딩 마치고 또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헌혈을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이 보혈의 한 방울을 세상에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감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우리가 부정의한 사람이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심판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나아갈 때 조금 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목양 사역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많은 부정의와 불합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거룩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균형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서 이 세상의 절규와 울부짖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감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 최성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 교환의 뒤에 보면 토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혹은 작은 그룹으로 이 토론 질문들을 숙고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깨어진 영혼들에 대한 아픔들을 갖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중보기도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그 심판을 두려워하시며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짐들을 저희들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맡겨주신 전도적 사명과 중보 기도의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공부에 배운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로써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